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은 공간이 바뀌는데도 이렇게 어색하고, 원래 제가 얼굴이 왼쪽이 아름답고 멋진데 오른쪽을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게 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가대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른쪽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조금 줘야 될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변화들이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이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은 항상 처음 그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생명들은 반드시 계절과 시간을 따라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교회도요, 살아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도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과 기업들로 세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도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오실 때 오늘 함께 걷기 하니까 설교 짧게 끝나시겠네? 그런 기대는 애초에 하지 마십시오. 제가 버스 시간을 1시로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여유롭게 말씀 듣고 우리 같이 함께 갈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런 기대로 조금이라도 오늘 목사님 설교 짧겠다 이런 기대를 조금이라도 만약에 가지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시고 저는 변함없이 오늘도 제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설교 시간을 40분에 45분 정도로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데 제가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고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다양한 은사 중에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이게 은사냐고 그렇게 묻기도 하는데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목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빚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소리를 주셨고 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다들 인정하고 좋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저 앞에서 넌 결코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표정이 어땠었나요? 제가 막 우울하면서 막 힘없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 앞에서 너무 기쁘고 좋거든요. 이 찬양하고 하는 게. 기타 치는 것도 잘은 못 치지만 그래도 기타 치는 것도 행복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에 너무 행복하고 저는 즐겁습니다. 저 자신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술을 받았잖아요. 수술을 받으면서 제가 전신 마취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제게 큰 아픔이 왔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께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전신 마취를 하면 여기에다가 목에다가 호흡기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호흡기를 이렇게 쭉 집어넣어요.
그 집어넣으면서 이제 마취가 되고 호흡을 자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호흡기가 나의 호흡을 이제 대신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술을 전신마취 수술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수술이 끝나면 간호사 선생님이 조그만 이렇게 된 이제 이렇게 권총처럼 된 요거 하나 주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폐가 쪼그라들었다가 이것을 통해서 폐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아픔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호흡기를 집어넣을 때 이 호흡기가 제 성대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수술 후에 목이 쉬는 거예요. 조금만 말해도.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목이 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찬양할 때 목이 쉬는 거 느껴지십니까? 전혀 모르시죠? 저는 교회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목이 쉬어 있습니다. 말할 때 이제 그렇게 쉬어 있는데 아직도 목이 그런 상태인데 참 신기한 게 찬양할 때만큼은 그러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을 돌리는 것도 때가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항상 잊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는 마지막 찬양이고 그리고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몸에 깊은 선천성 질병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알고 난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내가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와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그와 같은 삶의 시간들 속에서 찾아왔던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제 삶과 사역의 시간들이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그와 같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찬송하고 그냥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저는 그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또 기타 들고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 번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곧 오기를 준비하면서 설교 시간을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제 그래서 찬양팀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설교가 짧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 설교를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았다가 그 시간이 길어지면 무지 힘들거든요. 근데 막 50분, 1시간 하다가 조금씩 짧아지면 설교가 너무 짧은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5분만 짧아졌는데도 얼굴이 그냥 환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느 것 하나도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흘려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치밀한 전략과 생각 속에서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금요 은혜의 밤에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제 설교를 제가 듣거든요. 들으면서 막 그냥 계속 끄고 싶었어요. 제 소리를 들어서도 그러지만 설교가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김용훈 간사님께서 설교를 편집해서 올렸을 때 그냥 통으로 그냥 딱 올리지 마시고 이건 좀 잘라가지고 설교 시작할 때 그렇게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과 준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저는 또 한 가지가 행사가 있을 때 설교와 예배가 짧아지는 것은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걷기 하는 것은 함께 그냥 그 시간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 때문에 예배를 줄이고 예배가 짧아진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설교가 짧을 거라고 기대하셨다면 제 시간에 제가 딱 맞춰서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깨어진 언약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보라 내가 뭐라고요?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언약을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의 산 언약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요 선포입니다. 선포. 근데 우리는 이 설교를 강의와 비슷한 형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강의를 듣는 건 뭐냐면 설득이거든요. 설득.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주장하는 그 핵심을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튜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하여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하죠. 자극적인 말을 쓴다든지 자극적인 그런 효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언제나 이것이 전쟁과 같은 겁니다. 요즘 제가 왜 제 설교를 듣냐면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제가 듣는 거예요. 조회수가 없으면 저도 들을 이유가 없는데 설교를 듣잖아요. 조회수가 있잖아요. 저는 누가 듣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뭐 20도 됐다가 19도 됐다가 요번에 뭐 16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6명이 그걸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들을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 목사들도 자꾸 이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설교는 뭐라고요? 선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뭐 한 겁니까? 선포하신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다윗과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될 거고 예수님이 태어날 거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쓰지 않죠. 오직 하나님은 뭐 하실 분입니까? 선포하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선포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영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언약의 축복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언약의 축복을 듣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그 역사의 기록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선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뭐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예,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설득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언약의 축복을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과 가정 위에 하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으로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문과 기업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과 언약의 계약을 맺는 것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절기를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곧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뭐 한다고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먼저 세상 어떤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언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정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바로 정치적인 전략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에이펙이라고 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왔다 갔고 시진핑도 그렇게 왔다 가는데 사실 에이펙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 갖는 것은 바로 기업인 세 사람이 만난 그 사건이에요. 그게 깐부치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깐부회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깐부회동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의 오너인 잭슨 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분과 그리고 이재용 그리고 정의선이라고 하는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 세 사람이 만나는데 이 세 사람은 전 세계에 엄청난 부를 움직이는 그러한 기업인들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우리처럼 평범하게 뭐를 먹었다고요? 치킨을 먹었다. 그 깐부치킨, 이 깐부라고 하는 말이 우리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이 치킨 회동을 했는데, 이 치킨을 먹으면서 같이 함께 나눈 얘기는 그 배경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엔비디아가 시총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5조입니다. 5조예요. 5조. 그 기업의 가치가 5조라는 거예요. 5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5조라는 거예요. 근데 5조가 한국 돈으로 5조가 아니라 달러로 5조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의 몇 배가 되는 그러한 기업의 가치를 이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이 잭슨 왕이 이 사람들을 만난 게 그냥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에 칩을 공급하는 게 SK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공급합니다. 근데 모든 기업에서는 한 기업에서 독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에서 바로 전략적으로 이 하이닉스와 함께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삼성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깐부 친구니까 그냥 친해서 그냥 삼성동에서 치킨으로 만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순진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 스스로가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으면서 스스로의 평화와 안녕을 보장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너를 평화와 안전으로 지켜주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뭐 해버리고 헐어버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찍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언급하는데 14절 한번 볼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출애굽기 10계명의 두 번째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앞에 다른 무엇을 두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오직 우리 앞에 누구만을 두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곧 우리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라고 하는 명령인 거죠. 그 명령 선포 앞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모든 게 다 선포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만 뭐를 맺어야 합니까?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10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게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하는 방법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10계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 나만 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나를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토록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손 대대를 내가 지켜주고 축복해 줄 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언약의 축복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언약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언약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절기를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를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3개의 절기를 제정하셨는데 그 3개의 절기가 유월절과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3개의 절기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셨네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에 보면 바로 모든 남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매번 몇 번씩? 3번씩 바로 이 명절이 되면, 이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절기 3개를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페사흐라고 하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양력, 우리 양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그러한 계절에 이루어지는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에는 출애굽기를 읽고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칠칠절인데요. 오순절, 유월절 이후에 49일, 50일이 지난 그날을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이제 어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냐면 바로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어느 날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오셨다. 칠칠절날. 그렇게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며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이면 50일이잖아요. 근데 10일 동안 제자들과 어머니가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며칠 동안 함께 있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함께.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양력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축복, 십계명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4장에서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고 내려온 그날을 기념하여 77절 오순절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토라 성경을 읽습니다. 토라 성경, 모세오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오경을 읽고 서로 같이 함께 그 말씀에 대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또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하는 것처럼. 이 목장 모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안에는 어떤 것이 나누어져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나눠져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이 풍성히 나누어지는 전통이 바로 오순절 77절날 있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제 우리로 치면 가을, 9월 말에서 10월 중순인데 이 초막절에서 나온 그 전통이 바로 우리가 이제 11월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죠. 이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텐트를 친 것을 기념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지키면서 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들에 가면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가정 베란다에다가 뭘 쳐요? 텐트를 쳐요. 정말 텐트를. 캠핑 아니고요. 텐트를 치는 겁니다. 텐트를 쳐가지고 그 텐트에서 밤새도록 하루를 지내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텐트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유리방황하였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되면 이제 민수기나 이런 것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왜 광야 40년의 시간을 갖게 되었나?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텐트를 쳐놓으면서 그 광야 유리 방황했던 그 조상들의 잘못된 믿음을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매주마다 돌아오는 7일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나 쉴 것이다. 항상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에 명령하신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야죠. 그리고 수요 예배에 나와야죠. 배달 기도에 나와야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교회 예배가 너무 많아가 이 모든 게 다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모임입니다. 기도 모임, 말씀 모임, 이런 모임들이에요. 예배는 딱 한 번, 주일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다 농사를 짓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 안식일날 가장 좋은 시간,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농사 질 때 몇 시예요? 11시고 11시. 11시에 농사 짓다 말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11시에 시간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11시 예배가 지금 한국교회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안식일 중에, 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1시에 어중간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 하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편의를 위해서 이제 주일날 한 번 쉬는데 골프도 치러 가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 7시에 예배 드릴까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떤 교회는 전혀. 저는 이건 정말
뭔가 좀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적이라 그렇게 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절기와 이 안식일의 모든 예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날입니까?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내 몸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모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 6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서 6월절 지키게 하셨고, 7.7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언약의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걸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초막절,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유리방황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안식일 일주일 내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멈추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오다가 주일까지 잠깐 있다가 또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주일은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출 때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KTX가 달리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에 딱 멈추면 뭐가 보입니까? 밖에 풍경이 보이는 겁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은 알겠지만 차로 100km 달리면 밖에 풍경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자전거가 너무 매력적인 게 뭐냐면 자전거를 타면 주변의 풍경들이 쫙 보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자전거보다 더 매력에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달리는 거예요. 달리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바람도 맞죠? 그리고 주변에 물든 것들도 보죠? 그리고 가끔씩 은행 피하느라고 이렇게 그리고 은행 냄새도 맡아보죠? 이 모든 세상이, 이 환경이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천천히 멈추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멈추는 겁니다. 잠시라도 멈춰보는 거예요. 멈출 때 비로소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살아온 게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내년 여호와 내 하나님을 데려올 때 아무도 내 땅을 건네지 못하리라. 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네가 네 땅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찾아와서 예배할 때 걱정하지 마. 어떤 민족도 너의 가정을 침입하지 못할 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우리나라를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나를 만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나요? 우리의 믿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가정을 뭐 하시겠다고요? 지켜 보호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름답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써서 주십니다. 그게 바로 27절, 2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10계명.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뭐 하셨다고요? 직접 기록하시고 모세에게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0가지 하나님의 명령 곧 10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10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냥 10계명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많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그 우상 두 번째 계명을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니까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뭡니까?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게 바로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와 영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활짝 열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시는 겁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일이면 또 두렵고 떨립니다. 한 주가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으로 뭐 하는 겁니까? 초청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합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뭐 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천대까지 영원토록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 패밀리 1회 함께 걷기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 함께 걷는 그 길은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한 가족으로 걷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언약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